우리 시편 우리 22편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함께 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앞뒤 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을 당해가지고 뭐 이적들의 적이 있겠지만 또 성도 여러분들 더 열심히 2박 3일 동안 또 다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어떤 순간순간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고 마쳐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먼저 제가 드리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22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도 있고 뭐 그게 뭐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마치 세상은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다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겪어보셨겠지만 우리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뭐 그냥 뭐라 해야 되나요? 평범하게 이렇게 지내온 삶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제가 가족 평가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다윗의 그 쓰라린 아픔, 그 고통 이게 비한다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평이하게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다윗의 그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물론 우리도 때로는 그런 깊은 골짜기, 캄캄한 그런 동굴과 같은 또는 터널과 같은 그러한 때를 지날 때가 없잖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응답이 되어야 할 텐데 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거나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참 나는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치 않게 오해를 받거나 또 억울하게 조롱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겠고 또 심지어 모든 것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해 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낄 때가 있지요. 바로 이럴 때 다윗은 이 시를 썼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고 사람들은 그와 같이 조롱하고 억울하게 자기를 비난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비탄의 시라고 하죠.
22장은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22편은 다윗의 개인의 한 사람으로 단식으로 끝나지 않고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다윗은 앞으로 천년 후에 오실 다윗이 BC 천년대에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로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천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편은 어떤 다윗의 개인적인 이야기라기보다도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2편은 더욱더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윗이 외쳤던 다윗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죠. 1절에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정도까지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바로 이 시는 다윗의 개인적인 이야기라기보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그대로 살았고 또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윗의 그런 고난과 동시에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결국은 다윗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0 몇 절까지 있나요? 31절까지죠.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개로 절망의 과정이 있고요. 절망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후에 영광 찬양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세 부분이라고 했죠. 다윗의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무려 21절까지인데요. 한번 일단 읽어봅시다. 21절까지 쭉 다윗이 어느 정도 고통을 당했는가 한번 그 다윗의 그 삶 속에 우리 들어가서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요? 21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에이 잠깐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안 당해봤어. 정무사님은 많이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진짜 고통 안 당해봤어. 바꿀까? 고통 당한 사람하고. 자 다시 한번 시작.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정도요? 그 정도뿐이 아니요? 고통 당한 게 아니야 그 정도는. 예,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해하고 드립시다. 다시 한번요. 미안합니다.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네 나를 하나님이여 버리셨나이까. 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십시오. 네, 공동으로 이제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요. 이제. 그대로 읽어요. 내가 시험 보였으니까. 그대로 읽으시죠. 그냥. 내가 했잖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자.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리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몰라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리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난받는 그런 가는 과정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절규이죠. 의인의 절규, 믿음으로 사실 이렇게 절규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절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은 마치 1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라고 1절에 이 내용은 그것이죠. 왜냐하면 원수들은 7절 8절이 그랬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쩍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의지하였으니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하면서 조롱을 하고 삐쩍거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 13절은 그들의 그 자세가 마치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이 같은 이이다 하면서 막 사자같이처럼 수천 명이 막 그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모함에 걸려가지고 모함 받아가지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16절 18절에 보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어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위에서 거듭나가는 마태복음 27장이죠. 마태복음 27장에 온 군중들이 저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막 또 조롱하고 너 하나님이 너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너를 더 살릴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면서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이거 읽었으니까 마태복음 27장 우리 35절부터인가요? 마태복음 25장 27장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8절부터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리고 35절부터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또 그 밑에 우리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했다. 이 7년 전에 다윗이 지금 22편은 그거잖아요. 다윗이 또 먼저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예표죠. 앞으로 오실 성경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그런가요?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생애를 다윗이 어쩌면 먼저 체험한, 먼저 보여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정말 그 억울한 누명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위에서 죽는 것 같은 그런 죽어도 몇 번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다윗도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사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7장 46절 아까 우리 읽었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 아람어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무슨 뜻이라겠죠?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런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듯한 그러한 이 체험을 했습니다만은 왜 다윗이나 특별히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왜 버림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나를 죽게 하시는, 죽는 것이 하나님께 버리셨으니 죽게 된 거지. 사실은 버리지 않았다면 그를 구출했을 텐데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그래서 버림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알아야 돼. 사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 확신이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수가 있죠. 이 사실을 알아야.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을까? 죽음으로 버림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 신앙 고백 중에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서 이 내용 중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했어요. 장례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장례식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 그리고 거기서 사흘 동안 계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흘 후에. 그럼 예수님께서 꼭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으면 십자가 불었으면은 그냥 부활하시지. 왜 장례식을 통하여서 무덤 속에까지 들어갔냐 이거예요. 김정희 권사님. 왜 그랬어? 뭐 절차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죽게 했냐면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왜 죽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버리셨냐는 거예요. 버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장례식 과정을 통하여서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어. 왜 묻으려고 그 냄새나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을까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예요. 성경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 그것도 맞아요. 예. 맞는데 더 핵심적인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응? 어떻게요?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그래 무덤까지 들어갔었어. 예. 참 좋은 그 수준에서는 좋은 해석이에요. 맞아요. 맞아. 분명히 죽었다. 무덤까지 들어갔다. 그 나중에 저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저거 가짜다 가짜. 막 그렇게 막 소문 냈었잖아요. 진짜 죽은 것이 아니야. 기절해가지고 살아났어. 막 이렇게 했잖아요. 부활했다고 하니까 믿지 않고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야. 다 깨어난 거야.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 조 집사님 말씀대로 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실히 해서 무덤 속에 집어넣었다. 그 좋은 해석이 좋은 얘기네요.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월이요, 수월, 음부, 더 깊이는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누가 이 수월, 지옥에 가야 돼요? 누가? 그렇죠. 내가 가야 내가. 우리가 수월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물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이 첫 번째지만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서 나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음부의 권세, 곧 스월, 지옥까지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가야 할 것을? 내가 가야 할 것을.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는 것. 예수께서 대신 갔다 오셨어.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게 진짜 이 믿음이에요. 믿음하지만은요, 그거요. 내가 지옥 가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대신 다니고 갔다 오셨어. 내 죄값 치렀어. 내가 가야 할 지옥의 그 대가까지 예수님께서 치르셨어. 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다 해석하신 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내 대신 그러한 수월의 고통을 대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들어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지옥 가지 않아. 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어요. 왜 버림받았을까요? 그러면 자, 내가 이 이야기 같이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버림받았을 거예요. 왜? 그래요. 누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누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아 버렸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어? 그래서 버렸다고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며 외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왜 버림받으셨을까? 내가 그를 믿는 자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대신 예수께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결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법률 용어에 한 번 시행하면 더 이상 번복하지 않는, 진행하지 않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그 사건, 장사 지낸 바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오시는 과정에서의 무덤은 내가 들어가야 할 서월, 지옥인데 대신 예수님께서 나는 갔다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것은 내가 버림받아야 할 텐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았어. 그래서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 체험을 했습니다. 결코 고통 속에서, 애로움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네, 고통 속에 있을 때, 죽음의 이경 속에 있을 때 누가 옆에 계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나 혼자만 엉엉엉엉 울고 절망 낙심하는 것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 막 절망 낙심. 그런데 거기는 누가 있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포함됐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현실에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 그것을 기억하고 믿었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이 거기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절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대신 하셨는데. 아멘. 자, 그 이야기가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예요. 그 절망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나왔죠. 22절부터 26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의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그렇습니다. 완전 22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21절까지는 그야말로 절망 자체였으나 버림받았으나 그 후로 그 옆에 누가 계셨다고요? 절망 가운데 주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24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막 진짜 이 절망적일 때는요 부르짖어요. 그렇죠.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냥 진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는 그 기도. 이게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부르짖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맡긴다기보다도 포기. 그 포기하는 것은요, 포기하는 것과 의뢰하고 의탁하는 것은 달라요. 내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의뢰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의뢰가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부르짖죠. 막 가슴만 막 애타고 막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것을 의뢰하는 거예요. 단식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막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도 언젠가 정말 고난을 다 받아봐야 돼요. 저도 이런 말하면 제 인생에 예수 믿기 전 또 예수 믿은 후로 정말 평탄했던 것 같아요. 가정 속에. 근데 이제 목회하면서 그때 이제 건축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웠어. 참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그런데 그때 제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이급함이 왔을 때 내 입술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났다고 하는 것은 뒤돌아보고 보니까 그게 믿음이었어.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러지도 않아요. 부르짖도 안 해. 기도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실 텐데 왜 이 상황이 이렇습니까? 막 죽겠어. 그때 부르짖게 되더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고통의 눈물이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갖다가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앞에. 이 고통! 다윗이 1절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고 이렇게 놓아두십니까? 소리만 질렀겠어요?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 부르짖을 때 그냥 소리만 질렀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막 범벅이 됐어.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무슨 범벅?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보고 저 미친 여자 아니야? 이랬잖아요. 술 먹고 술 취해서 저러구만. 막 혼냈어. 근데 한나가 그래, 술 취해서 술 먹고 술주행했나요?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눈물을 펑펑 쓰면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 믿음 우리가 막 그냥 울었다 해가지고 울부짖었다 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울부짖음 속에 그 믿음, 하나님 향한. 아니,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실 텐데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이런 상황을 맞게 하십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거. 다윗이 그거예요. 다윗의 기도의 분위기가 그거예요. 그냥 막 속망 타고 막 이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애타는 것은 내가 볼 때는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애타는 것이 표현돼야 돼. 하나님 앞에. 전달돼야 돼. 막. 그 기도를. 그래서 24절에도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네. 그래서 언젠가까지 내가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내가 울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더라. 난 그런 체험을 했었죠. 우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렇게 열어주시고, 바뀌어주시고, 채워주시다.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회복시키는, 구원시키는, 건져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데 다윗이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한란의 절규 위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수월의 권세까지 체험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구원받았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 했나요? 이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나누어 주시는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소위 십자가가 끝이 아니듯이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눈물과 시련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영국의 어떤 교회에 큰 대문 앞에 십자가가 하나 놓여 있는데요. 그 십자가 밑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 합니다. 이 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생명으로 이어진다. 라고 써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십자가가 뭐냐?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까? 고통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으셨어요. 그걸 끝났습니까? 아니야. 곧 얼마 있지 아니해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바로 생명으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십자가를 차고만 있지 말고 보고만 있지 말고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다. 구원으로 연결되고 생명으로 연결된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해요. 고통 속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십자가 보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죠. 생명의 길이었죠. 구원의 길이었죠. 나 죽겠습니다. 그러나 이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이 끝이 아니죠. 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이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만 차고 다니지 말고 걸고 다니지 말고 희망, 거기에서 희망과 소망을 보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보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를 보면서 번쩍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온 열방에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활 후에 그 복음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다 전해지잖아요. 오늘까지 우리까지 왔잖아요.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절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제 찬양이죠. 애언이죠. 다윗은 애언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애언이 그로부터 7년 후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후로 오늘 2000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25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27절부터 31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역사가, 이 생명이, 이 복음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주 앞에 경배하리로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사실을 온 열방, 온 나라 다 전하리라 라고 예언했듯이 오늘 예수님 이후에 그 복음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 열방과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전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간직하라고? 아니요, 전하라고. 그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저 영국의 엘리암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구두 수동공이었어요. 그가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받고,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 앞에, 방 앞에 큰 세계 지도를 놓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저 나라에도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생명 전하게 하옵소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 선교사를 보내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열매가 지금도 맺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는요, 이 사실은 내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받았으면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나의 가족, 가정, 이웃, 그리고 더 나가서 열방까지 흘려내야 하는 그런 또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럽니다. 오늘 시편 22편은요, 사실 절망으로 시작하잖아요. 나를 버림받아서 다 했어. 그러나 결국은 그 절망 절규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셨고, 그래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널리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22장이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때로는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께 절대로 외면해 버리시고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십자가를 바라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부활을 믿고 기다려. 그리고 받은 복음을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 이웃들에게, 열방에게 전하는 건 간증이죠. 간증. 내게 받은 것이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받는, 확산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한 역사의 작은 한 페이지를 써가는 우리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다윗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으나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셨고, 그로 인하여 그 사실을 먼 땅끝까지 땅의 모든 그러한 나라와 족속들에게 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복음적인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었사온데, 오늘 또 22편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중에 버려진 것 같던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때마다 십자가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받은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복음적인 삶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